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신 날, 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받은 날도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비록 나귀를 타고 말은 타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지냅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까지 이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도 성찬식을 오늘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앞서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찬식을 계속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흘리신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찬식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회개와 함께 회개와 감사를 같이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하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좀 하다 보면 성찬식을 기쁨의 잔치로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성찬에 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잔치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성찬식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기뻐 찬양하는 분도 계셔야 돼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하는 중에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것을 성찬식으로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겠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축제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회상한다, 기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찬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한 큰 사건이고 나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속죄해 주신 그 사건이 지금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셨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현재적으로 지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미래적인 의미로 먹고 마시는 것, 잔치예요. 최후의 만찬,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축제의 시간, 잔치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1988년 12월 7일에 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뉴스를 보면은 5만 5천 명이 죽었다, 10만 명이 죽었다. 자세한 통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강도 7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졌는데 9층 아파트가 무너진 그 잔해에 두 모녀가 있었어요.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가이안이라고 하는 4살 된 딸이 그 잔해에 묻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4살짜리는 목이 마르다고 하다가 끝내는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그 엄마가 생각한 것이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서로의 피를 나눠 마셨던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었대요. 조난당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피를 먹여주면서 버티었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유리 조각을 주워서 자기의 손을 찢어서 4살짜리 딸에게 자기의 피를 먹이면서 하루 이틀을 버텼어요. 어떤 뉴스에는 2주 만에 구출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확한 날짜는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꽤 오랫동안 파묻혀 있다가 두 모녀는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살았어요. 엄마의 딸에 대한 사랑, 그 4살짜리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피를 먹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4살짜리 딸을 살렸어요. 참 감동적인 사건이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오늘 마시게 돼요. 그 잔은 그냥 조그만 양의 포도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죄에 죽었던 우리에게 천국으로의 생명을 주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빵을 들고서 이 빵은 내 몸이다. 그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오늘 빵을 같이 먹을 텐데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대요.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살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한국에서 하셨더라면 빵으로 하셨을까요?
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수저로 한술 떠서 이 밥은 내 몸이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빵은 매일 먹는 것이었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매일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 의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목요일 밤에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해가 진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불과 길어야 한 12시간 이후 열 몇 시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찢기는 나의 살이고 내가 흘리는 피다. 우리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있을 그 죽음을 다 아셨고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본인이 죽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하여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의식을 하라. 구약시대 대부분 의식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이라 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기에, 은총을 잊고 살기에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의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3-4번 이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상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걸 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의미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참여해야 되는가?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 이 성찬식이 각각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들은 사명감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어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곧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아버지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사명 붙들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 나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사명, 내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고통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정말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 뛰어드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의사자의 죽음이라고 해서 기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희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 십자가에서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 사랑은 고통의 사랑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낳아요. 출산의 고통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살이 찢어지면서 아이는 그 피가 묻어서 태어나요. 엄마의 피 흘림, 그 고통이 새 생명을 탄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이 고통의 사랑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을 하되 아픔을 느끼면서도 사랑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나. 성찬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을 내놓는 희생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내가 손해보는 희생, 나의 재물을 찢겨지는 것, 나의 권력과 명예가 찢어지는 것, 인간관계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희생,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나도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찬에 임할 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죄의 편에 들어있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한 큰 액수의 값을 다 탕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 오신 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마음을 기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 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못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잔치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받을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 그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은 정말 눈물 많이 흘리셔야 될 거예요. 어떠한 분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누려야 돼요. 둘 다 참 큰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주님이 섬기듯이 나도 섬길 수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이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